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OMO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형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단어이냐면 FOMO는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The Fear of Missing Out. 우리말로 놓치면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예수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렇게 불장이라고 하죠. 주식 시장이 한창 상승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종류가 바로 FOMO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자산이 늘고 부유해지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FOMO라는 말은 그것보다는 더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이 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곳에서 보람 있거나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더 즐거운 일이,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그 불안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외향적인 성격의 우리 교우분이 계십니까? 뭐 MBTI로 따지면은 가장 외향적이고 친구를 만나기 좋아하는 ENFP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포는 어느 날 SNS를 봤는데 나 빼고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찍은 단체 사진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난 안 불렀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나는 빠진 사진을 올렸지? 하는 그런 FOMO. 또 비슷한 것의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손에 요즘에 참 작은 화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봅니다. 친구가 올린 여행 사진이나 동료가 받은 좋은 소식이나 주식 창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멈춰있는 것 같고 요즘 사회가 말하는 그 FOMO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모임에 나가고 더 많은 일정을 잡고 더 많은 일을 떠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은 빈칸 없이 빼곡한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비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분주함은 늘어가는데 평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씀 끝에 남는 것은 참 공허함 뿐입니다. 손이 진 것은 참 많아졌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온전히 누리질 못합니다. 한 가지를 하면서도 이미 다른 일로 달려가 있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또 다음 약속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은 뭐 먹지? 내일 점심은 뭐 먹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데 기도를 하다가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내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야? 하고 있는 이 FOMO의 감정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FOMO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손에 들고 있는 작은 화면도 없고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를 살았지만 그 마음의 풍경만은 오늘 우리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지런함 가운데서 그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 사방으로 끌려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였다.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은 오직 마르다
한 사람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그 집에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인 주체는 마르다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 집의 집 주인이면서 집을 책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자매였고 마르다가 언니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름도 그 점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주인을 뜻하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즉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름부터가 책임지는 사람,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이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 했습니다. 정성껏 상을 차리고 빈틈없이 대접하고 그분을 합당하게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분주함에 빠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포모도 그렇습니다. 포모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살고 싶고 좋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분주함의 가장 교묘한 점은 우리를 나쁜 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많은 좋은 일로 가득 채워서 정작 가장 좋은 한 가지를 밀어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녀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르다는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려다가 다 챙기려다가 놓칠까 두려워하다가 정작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그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동생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저 한가로이 쉬는 모습, 이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렇게 그저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자세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서 배우는 정형화된 자세입니다. 여기에 그 시대의 충격적인 파격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정식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해 오신 PPT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 율법 교사나 랍비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선생들의 모습에서 여성들의 이미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당시 시대상은 선생은 오직 남자만 할 수 있고 또 그 선생이 될 수 있는 제자도 남성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시 후에 그 선택을 아주 좋은 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에게 자신으로부터 배우라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벽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이 쓴 표현을 좀 살려보자면은 마리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능동적인 문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누가 시켜서 떠밀려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예수님 곁에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 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교육을 듣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목마른 자의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포모와의 첫 번째 대조가 드러납니다. 포모의 본질은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실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한 자리를 택했습니다. 한 자리를 택한다는 것은 내가 이 한 자리를 온전히 집중하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나머지 많은 것을 기꺼이 놓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주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뒤로하고 단 한 분 앞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장면이 다시 마르다에게로 돌아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르다가 던진 말 속에 그녀 마음의 풍경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창 무르익은 순간에 그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있고 있는 그 자리 한복판에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동생을 지목해서 저 아이를 시켜 나를 돕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한마디는 마리아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일을 많은 사람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일도 안 하는 사람으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따라 예배 인원이 많아서 1층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민성 형제가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에 막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2층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민성 형제가 오더니 전사님, 성빈 형제도 와서 1층에서 같이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전도사인 저조차도 그 일에 굉장한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들이닥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화살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은 왜 저를 이렇게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한 공간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르다는 그분을 여러 일 중에 하나를 처리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주한 사람들, 포모에 갇힌 사람들의 무서운 속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룰 것에 마음이 이렇게 짓눌린 사람들은 사실 본인한테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불안감과 이 억울함은 곧 타인에게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만? 왜 저 사람만?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왜 도와주지 않는 거지? 하는 이 마음이 원망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짓눌러지면은 시야도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시야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바로 앞에 계신 주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비극은 그녀가 나쁜 일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 좋은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정작 가장 좋은 분을 놓치고 사랑하는 동생마저 원망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네요. 예수님의 응답은 책망이지만 그 어조는 놀랍도록 부드럽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사울아 사울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함에 사로잡힌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굳어버린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르다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마르다야, 너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지금 그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 너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 지금 없어.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일의 양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40절에서 마르다의 상태를 묘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런데 마르다가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해서, 정신없이 바빴다라는 말은 페리스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요즘에 막 헬라어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원어들을 분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우는 것들이 좀 이런 영역인 건데요. 정신없이 바빴다.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페리는 사방이란 뜻입니다. 둘레에서. 스파오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 자체의 의미를 보면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내면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유능한 안주인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그녀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끌리고, 일하는 중에서도 나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만 말씀을 놓치고 있고 하는 그 마음이 사방으로 그녀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모의 정확한 초상입니다. 포모에 잡힌 사람은 분주해 보이고 바빠 보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저기에 있고,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을 걱정하고, 한 사람과 있으면서도 다른 자리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초상은 정말 많은 일들이 그를 사방에서 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기독교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수다를 떠는데, 묵상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주제가 떠올라 우리를 산만하게 하면은 그것을 가만히 흘려보내라고 권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마리아는 저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 왜 나만 이곳에서 말씀을 놓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완만하게 사방에서 끌려다니느라 정작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은 결국 안에서 곪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동생을 향한 비난이 되고 주님을 향한 따짐이 되어서 떠들썩하게 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분주한 마음의 두 얼굴입니다. 안에서는 짓눌리고 바깥에서는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조용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의 이 단락을 끊임없이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전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하라는 겁니다. 많은 율법 교사들도,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 바로 뒤에 행함에 분주하여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이를 경질하는 일을 꼬집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무엇에 지금 집중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가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바로 그 시간대에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점심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주방에서는 지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점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그 분들도 일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피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스피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듣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일하고 행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들의 상심이 참 컸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듣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을 하라고 뒤바뀐 순서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야, 너는 일을 그만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곧 예수님의 해결책은 좋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사로잡혀 있던 것은 참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하나와 많은 것, 분주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심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 한 가지를 향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놓칠까 두려워 모든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의 해독제는 결코 더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한마디가 포모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모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지금 잡지 않으면 영영 사라진다는 결핍과 희소성이라는 불안 위에 서 있습니다. 좋은 것은 늘 모자라고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눈 팔면 빼앗긴다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한 가지는 마르다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영속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주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소유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토록 정성껏 차린 음식도 곧 사라집니다. 먹고 나면 사라지고 내일이면 또 누군가가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곁에 앉아 그분의 묵상하며 받은 그 좋은 것은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마르다도 일은 분주하며 몸은 바쁠지라도 그녀가 일을 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그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였더라면은 그녀는 그 섬김의 묵상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끝없는 수다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크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다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려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거부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프레드릭 비크너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럼 나는 이 포모와 같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디가 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일까? 라고 할 때 비크너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장소는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녀 자신이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일함이 세상의 깊은 갈망에 합당하였을지 몰라도 그녀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바라셨던 그 장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 일을 하면서 그녀 자신도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일을 통해 깊은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더라면은 이것은 주님께 합당한 소명이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한 것이 아니라 기쁨 없이 사방으로 끌려다닌 것에 있습니다. 주님 곁에 앉아서 좋은 편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섬김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동시에 그 섬김이 세상이 참으로 필요하는 것이 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활동적이면서도 사색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섬기되 그 손이 귀가 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끌려가서 내 마음이 분주하진 않은지, 놓칠까 두려워하진 않은지, 정작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지 못하진 않은지, 오늘도 주님은 그 분주함을 향해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정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그분의 발치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잠시 내면의 수다를 멈추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쥐었더라면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스스로 그분의 곁에 자리에 앉아서 택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빼앗기지 않을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기쁨과 세상의 갈망이 바로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에 그토록 굶주려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을 채우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만약 사방으로 끌려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주시옵소서. 놓칠까 두려워서 더 많은 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한 분을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곁에서 다르게 섬기는 일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교와 원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빼앗기지 않을 그 좋은 것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빠서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있음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과의 수다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더 많은 일로 보챕니다. 더 많은 일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가 전전긍긍하였던 것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 가지의 것으로 그 모든 것들
채우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실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함에 사로잡혀 사방으로 끌려가던 저희를 다정히 이름 불러 주님의 발치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끝없는 내면의 수다를 멈추게 하시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것을 붙들려는 손을 펴게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할 좋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에 우리가 친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에서 흘러나온 성김으로 세상의 깊은 갈망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곁에 앉아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